오늘 이 시편 34편은요 교훈시라고 이렇게 말하죠. 교훈,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이제 교훈시인데요. 1절부터 이제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고뇌, 번민으로부터의 구원.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 곤경에 처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뇌에 가득 차고 마음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말 그대로 진퇴양난인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그런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이 이제 34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이 무엇인가 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이제 이 34편 속에서 이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환경을 초월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거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때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그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이제 아하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악한 왕이에요. 유다 왕 중에 그런 왕이 별로 없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고통이 임하는 거죠. 막 쳐들어오고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막 이런 곤란한 상황을 아하스가 만납니다. 곤경에 처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몸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할 것 같지만 어떤 신자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하스 같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극렬하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오히려 더 행했단 말이죠. 곤경에 처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한테, 나 자신한테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편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믿음이 없어지는가?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자가 고난당하면 다 겸손하고 낮아지느냐? 그게 무슨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려 애쓰고 말 그대로 분투할 때, 영적인 분투를 할 때 오히려 믿음은 더 선명해지고 또렷해지는 것이지, 그 고난 속에서 어떤 핑계거리를 찾고 그리고 원망거리를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찬양해야 하는가? 4절부터 7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이제 끊어서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나의 동사와 하나님의 동사가 있다고요. 나의 동사로는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나의 동사, 내가 부르짖었다. 이게 나의 동사죠.
하나님의 동사는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나의 동사인데 하나님의 동사는 들으셨도다. 응답하셨다. 건지셨다. 이게 하나님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나의 동사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동사입니다. 난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사는 뭡니까?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동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라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건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동사로 완성되는 문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사가 들어갈 때만 완성되는 문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동사를 불러오는 나의 동사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동사와 관계없는 세상의 동사로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구원하셨더라 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수고가 되겠죠.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나의 동사로 끝나버리면 그냥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사로 이어져야만 완성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시편 91편 11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을 보면요, 마치 온 세상의 그 역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 천사를 동원할 만큼의 존재란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자존감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 자체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 자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나를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께 그 정도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내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행하시는가 이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든 아니면 기후를 움직이든 아니면 역사를 주관하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의 동사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동사인 응답하셨더라, 들으셨더라, 건지셨더라, 구원하셨더라 끝나고 완성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기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내 인생의 완성이 하나님의 동사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완성은 나의 동사가 아닌 하나님의 동사로 완성됨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편 34편의 이 시인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면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8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가장 강렬한 체험 중에 하나는 맛보는 거거든요. 맛보는 체험이 굉장히 그 온몸에 그 경험이 이렇게 쫙 퍼지는
이제 그런 경험이란 말이에요. 아주 적나라한, 아주 직접적인 경험. 그게 이제 맛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뭘 맛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요. 여기 선하다라는 말이요,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영어로 그냥 굿이에요, 굿. 근데 이게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첫째 날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토브는 좋은 건데, 그 좋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게 좋은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은, 이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리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음이다. 자, 그런데요, 8절에 있는 선하심,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좋은 것, 이거 다 토브예요. 토브라는 단어가 오늘 이 34편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 젊은 사자는 케피르라는 말이에요. 케피르. 그러니까 이제 지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소사. 소의 지소사는 송아지, 개의 지소사는 강아지,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발육의 단계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우리는 그냥 좀 다르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는구나. 영계, 노계, 그렇게 하네요. 예. 어쨌든 그 양도 그냥 양이 있고 청소년기의 양이 있고 성숙한 양이 있고 다 단어가 다 달라요. 근데 이 케피르라는 말은 사자 중에서도 어떤 사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먹이를 구해서 스스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사자를 케피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 먹이를 준비해 찾아가지고 먹고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사자가 줄인다는 말은 그만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 그 중에서도 스스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이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지라도 어떤 사람,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절대적 빈곤과 먹거리의 부족 상황에 당할지라도, 말 그대로 극단적인 빈곤 상황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꼭 기복적인 그런 걸 추구한다기보다는 이런 말씀은요,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아무리 상황이 절대적으로 불리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공급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우리 앞에 그냥 길게 펼쳐져 있어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돌보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자, 11절부터 보면요, 14절까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입술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달은 자가 간증하면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정말 복받기를 원하면, 이 복이라는 말도 토브예요.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입술을 다스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악을 버리고 선도 토부죠. 토부를 따라서 화평을 찾아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좀 이렇게 다 낱낱이 다 따지기보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관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조심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나를 깜빡하고 못 보시거나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깜빡하고 놓치신다면 경외하지 못할 틈이 생기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을 틈이 생기는 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든 행동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 의하면 내가 저 새벽 날개를 치는 음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음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여호와 경외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입술을 다스리고 악한 말에서 떠나야 되고 거짓말을 금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시지 않으시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실제하시는 하나님, 어예이가 아니고 존재하다 할 때 그 제, 실제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입술 위에도 있음을, 내 입술 앞에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혀를 다스리고 입술을 제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이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음에 맞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어떤 이제 스폰서를 해주시는 어떤 기업가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연구소를 차렸는데 그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연구소를 이제 개소식을 하면서 개소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브로셔죠. 브로셔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제가 그거 너무 인상적이에요.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브로셔에 그 표지에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네모나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썼는데 그 글씨를 이렇게 쭉 쓰는 가운데 똑같은 크기로 쓰다가 행자만 2배 정도 크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한 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 말로 하는 거는 다 쉬워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행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행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거든요. 말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사기의 내용이 12사사들이 등장하는 그 내용인데 그 사사들의 역할이 끝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순종하면 뭐가 임합니까? 샬롬이 임했다고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언제 찾아오는 거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한 어떤 느낌이나 관념이 아닌 거예요.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근거한 행함은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똑같이 지금 계약을 하자고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이 계약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혹시 이 경쟁에서 내가 밀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저 위법한 일에 내가 동의할 수는 없다. 이게 행하는 자이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의 마땅한 행위,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행함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더듬어 아는 하나님,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닌 맛보아 아는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내 신앙생활에 들어서 아는, 더듬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의인의 관계입니다. 자, 15절부터 22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의인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에 눈, 귀, 얼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눈들, 귀들, 얼굴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는 하나님의 살피심,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놓침없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말이고요. 얼굴도 마찬가지죠. 의인을 괴롭게 하는 자들, 한마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시다. 이겁니다. 의인은 다 보고 계신데 악인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띄엄띄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이 빠뜨림없이 다 보신다 이거죠. 심판자의 자격이 있으신 거죠. 이런 제가 피조물인 제가 하나님의 자격을 얘기하는 게 좀 말이 안 맞긴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악인과 선인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의인의 마음 18절에 마음이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이 마음은 심장을 뜻하고요. 이 충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심장 그러면 레브입니다. 레브라는 단어가 심장인데 영어의 하트처럼 심장이라는 말도 되고 마음이라는 말도 돼요. 이 레브라는 말이. 근데 이 충심이라는 말은 좀 특이해요. 루아흐 그래요. 루아흐. 근데 루아흐는 보통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대부분 영혼, 영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의 상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충심,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좀 걸리는 말씀이 19절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요게 딱 걸려요. 여러분이 바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의인이 고난이 많을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선생님들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제 국민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시험 보다가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문제 속에 답이 있어. 잘 읽어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차라리 그냥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러면 여러분, 왜 플러스 그냥 다 계산해서 더해버리면 딱히 더해지지도 않고 그냥 답이 0으로 나올 계산을 뭐하러 하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차피 더하고 빼고 다 하다 보면 그냥 0일 거 그 수고를 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 그냥 그 의인에게는 그 고난이 없게 하고 그냥 그러면 딱 끝날 거를 왜 고난이 많게 하고 건지시나는 거죠. 왜 계산하면 0이 되게 하시나. 여러분, 왜 의인이 고난이 많겠습니까? 이 세상은 의인을 권장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이 세상에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의인을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으로 살겠다고 하니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그 의인들을 계속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하고 빼가지고 제로가 될 거, 0이 될 거 그냥 하지 말자. 이게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일부 신자이지만 신자로 살기를 좀 꺼려하는 그 사람들은 더하고 빼가지고 0이 될 거면 안 하고 싶다 이거인 것이고요. 우리는 더하고 빼서 0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가 의인인 것이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죠. 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사람인 것 아니겠습니까? 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20절에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뼈는 뭡니까? 속에 있어서 지탱케 하는 그런 장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를 보호하신다. 내면뿐만 아니라 육체의 깊은 곳까지 돌보신다. 고통의 면제가 아니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는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되면 우리의 할 것이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증기간이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 쉬지 않고 할 텐데,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경주하는 동안 절대로 보증기간이 끝나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뼈를 보호하시기만 하니 나를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힘들지? 어렵지? 너무 억울하고 고달프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에서 이겨놨어. 승리해놨어.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